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울산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1년에 한 차례 또는 2차례 정도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내고 가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저희 사택을 지어주신 이후에 제가 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게 또 일주일 지내시다 가셨고 너무 좋으셨는가 봅니다. 올해는 또 오셨습니다. 2주 전에 이렇게 오셔서 한 일주일 또 계시다 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버지 오시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셔도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나 뭐 식사 때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경우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눌 아버지 주무시면 문을 열고 주무시는구나. 근데 출근할 때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정도.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주일날 저녁에 오셨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요일은 제가 반나절을 뺐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카페도 모시고 가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카페를 들어가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아마 그 때문이었는지 아버지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밖에 교회 안에보다 밖에가 더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저희 부자의 대하의 대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로님들하고 싸우지 마라. 또 다른 하나는 밥 잘 챙겨 먹어라. 살 빼라. 저는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잘 챙겨 먹되 살은 빼라. 얕은 이 두 가지가 거의 주된 대화의 내용인데 그날은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별로 그렇게 성탄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보다는 산타마스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지요. 선물을 주는 그 산타가 어쩌면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그 주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보다 산타나 그 다른 어떤 것에 기대를 더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나 선물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기대하지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구원의 은혜들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처음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실을 왕에게 전할 정도였으니 이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그 나신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나신 땅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이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명뿐이었고, 그 동방에서 온 어쩌면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베들레헴 작은 곳 가축들이 있는 누추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충분히 그분이 메시아인 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왕인 그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그렇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 그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의 모든 것들을 고치셨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 어느 날에는 당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그들의 해당에서 여느 때처럼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라는 것도,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실도,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조차도 그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 예수가 어느 날 해당에 와서 가르치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알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도대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엄청난 광경을 통해 그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놀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들의 말이 그들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보니 앞에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며 그렇게 놀라하면서도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데 화가 덜 풀렸는지 그런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는 밀쳐 떨어뜨리려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한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였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으면 그들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 예수와 그 예수의 가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 그 능력을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 기에 그들 스스로가 은혜로운 말이라 여겨질 정도로 위대한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그들이 놀라운 역사라 고백할 정도의 일들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니 그곳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들이 워낙에 사나워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 예수님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쫓아내 버리자 그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게 된 겁니다. 그 광경을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 달아나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그곳으로 왔다라고 하지요.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그 장면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청하지요. 그들과 함께 거해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서 유하시며 말씀을 전하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여기 이 요한복음 4장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여기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2사람이 얼마나 사나웠으면 그곳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못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큰 불편함이 그리고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며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이를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표현대로라면은 부흥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려 해도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간청하면서 함께 유하여 달라라고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 간구하는 겁니다. 이상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으로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문제 능력 해결을 보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니 어쩌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다 아마 여기며 기대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사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재산의 손해를 보는 것이 가장 뼈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역사들도 경험하겠지만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경제적인 손해는 어쩔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그곳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곳에서도 그렇게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전하는 말 가운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드렸던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조금 전에 언급된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당시 백성들에게 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였으면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비견되어진다면은 너무 기쁘게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언급하며 칭찬했으니 그 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해 해드릴까. 아마 여기 이 제자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백성들의 그러한 반응이 전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아왔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들마다의 입장, 또 그들마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더러는 예레미야로, 또는 그 선지자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설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그런 분으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엘리야로 말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 무능력함 또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력의 사람 엘리야처럼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고, 정말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니 그렇게 또다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로,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들 또한 마찬가지 수준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상을 그렇게 예수님께 투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물론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또한 그 거라사 지역의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한 이들과는 달리 여기 이 세례 요한으로, 여기 이 엘리야로, 그리고 예레미야로 선지자들과 같은 선상에 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했던 이들은 그나마 우리 보기에도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나름대로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그러니 엘리야와 같은 이가, 그러니 이사야와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이들이 오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큰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제의 근원은요, 부족이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내 옆에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러니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니 우리에게 늘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든 지금 우리들이든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성탄절이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처럼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혹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착각, 그들의 오해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들의 착각과 그런 오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다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이 말씀이 도무지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놀라시며 이렇게 감격하시는 이유는 여기 이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의 고백에 도전을 받습니다. 어쩌면 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이유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처럼, 지금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바라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게 오늘 여기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답은 저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찾지 않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고 그 이유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복된 신앙으로 다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복은 더 이상의 복이 있을 수 없는 최상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을 베드로에게, 이런 복을 오늘 제게, 이런 복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더 이상의 복이 없을 정도의 최상의 복을 저럼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맞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대로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다시 25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